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욥으로는 부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입속에서 혀가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준비를 하고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른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른께서는 나를 두려워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내게 압도되어서 길을 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살이 빠져 몸이 바짝 마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른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동안은 조용히 듣기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서슴지 않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어른이 오르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조용히 들어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른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멘. 반드시 들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기본 진리죠.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협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곡은 죄로 인해서 벌어진 협곡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피조물, 더군다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 피조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둘 사이에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거치지 않고도 들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 나도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기본적인 설정인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께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이 관계가 깨어지면 더 이상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지요. 한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던 한 사람이 그분과의 관계가 깨지자 더 이상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신호를 그 어떠한 것도 들을 수 없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죠.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 왕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멀리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게 되었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은 정확하게 욥은 이전부터 계속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 직접 대답을 들어야겠다라고 지인들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는 지금까지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도적으로 침묵하신 것이죠.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릴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통로로도 메시지를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침묵의 순간이죠. 지금 욥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하나님의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침묵을 왜 주시는지는 우리는 각자에게 정해진 바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런 침묵의 순간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지 않으신다거나 더 나아가 그분은 인간의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시각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직접 계신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그리고 기타 일반적인 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죠. 이것을 이제 구분하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과 하나님의 일반 계시인 자연, 사람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는 구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하튼 우리는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마음을 열고 또 조금만 무릎을 꿇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인내하며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메시지까지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너는 지금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황과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법칙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법칙에 따라서 동일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동일한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이 있고 저 사람이 만나는 방식과 저 사람의 대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각자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무한정에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단지 우리와 똑같은 개인으로 설정하고 개인과 대화를 맞춰 가듯이 모두가 다 야 쟤랑 만나려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대답을 듣고 더 나아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죠. 본문 26절 말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자, 물론 이 본문 화자의 1차적인 의도는 네가 지금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식으로 은연중에 속된 말로 돌려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화자의 사실 궁극적으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그 사람,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다른 본문의 메시지와도 동일한 은혜의 선포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소망, 내 소원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때를 쓰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내 소망, 내 기도 제목에 대한 대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내가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까지도 깨달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가슴 아픈 기도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적어놨던 유대인들의 기도들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갇혀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기도를 쓴 게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 원문이 기억나진 않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믿는다. 저 구름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지금은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또 더군다나 그들의 기도에 대답해 주지도 않으세요. 어째서 100만 명이 넘는 200만 명 가까운 수많은 집시들, 장애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야 되는지 그들은 아직도 아마 모를 겁니다. 또 우리도 모릅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증오의 불꽃에 사그러 들어가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당장에 나는 대답을 듣고 싶은데 대답이 오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의 대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침묵하셨지만 또 그때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와 숙제와 궁금한 점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며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또 그분의 대답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메시지, 나를 향한 그분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의 귀를 열고 기다리십시오. 또한 잠잠한 가운데 정해진 시간의 분량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기도해서 오늘 대답을 듣겠다, 그건 건방진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민원을 넣어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듣는데도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하면은 연 단위로 걸립니다. 사람의 조직과 사람에게 대답을 듣는 것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대답을 기다릴 때 왜 내가 정해준 시간에 내가 정해준 방법대로 그분께서 대답해 주셔야 됩니까? 그러므로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듣지를 못합니다. 대답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먼저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한 일반적인 계시인 자연과 다른 사람들과 그런 만남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또한 반드시 듣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침묵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다가올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대답해 주신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귀와 영혼의 눈을 열어주사 만물을 통하여, 또한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답답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언제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날씨가 다시 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낮에 해를 막는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사 바깥에서 일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바를 기도하며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분량의 기도를 하는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